부활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활주일이라고 따로 인사하는 게 없죠.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부활절 때는 메리 부활절 이러지 않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스터라고 하는데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 즐겁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시고 해피 이스터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지켰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을 결국에 우리들이 놓치고 그리고 잘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신명기 8장 1절은 우리가 5장부터 살펴봤지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총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겁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Be careful to do. 주의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행해라 명령을 하고, 그럼 그 결과가 동사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크게 2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이죠. 씨에 대한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생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씨에 대한 언약은 살고 번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땅에 대한 언약이죠. 약속한 땅 가나안이죠.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너희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게 구원의 시작이었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살려낸 게 그게 출애굽,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사실은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구원은 그냥 힘든 데서 그 빼주는 것,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에 신실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들 또한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빼내고 집어넣는 거죠. 애굽 땅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땅입니다.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온전히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또한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같은 자, 하나님과 성품이 같은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그들도 신실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만이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자만이 살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애굽에서 빼내는 거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들 속에 뭘 이루시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파식의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고, 진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면 현재적인 구원이 존재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둘씩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니골라당 같은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유다서에 보면 그런 니골라같이 생각하는 자들은 한 번 죽었다가 한 번 더 죽는, 2번 죽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냐? 없습니다.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전도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교회가 오는 건 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영접은 하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성경 공부하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원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은 딜이니까 영접 기도 해준 거예요. 왜냐? 딱 30초만 기도하면은 영원히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는 게 없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30초만 투자하면 나를 위해서 내세까지도 책임져 준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영접 기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냐? 아니요,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접한 게 아니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동치죠, 동격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영접 기도를 했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영접 기도와 영접은 다르다. 진짜 영접, 진짜 믿었다면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예배를 안 드리던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 이전에 성경이랑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각자 다르지만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집어넣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40년 전에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랑 살 수
없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옛세대들, 그런 옛 모습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40년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만들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해서 행하려는 자, 행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 과거 명령을 하고 있어요. 형태를 과거의 형태인데 과거 동사를 써요. 과거 시제를 쓰는데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irreal,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죠. 비현실적인 past 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past 폼을 volitional, 명령적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보통은 현재를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imperfect라고 그걸 쓰는데, 여기에서 명령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거로 뚝뚝딱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것인가, 세 가지를 부가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총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4절에서 6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2절에서 4절.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못 써놨네.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라. 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넣는 것이고, 그 사이에 40년이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2번 나오는데요. 너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낮추시는 것, 시험하시는 것,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잘 기억해라. 그 3가지 내용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낮추시다.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대상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대상을 수치와 굴욕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낮추다, 아나흐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에 보면 외국인 포로들에 대한 규정인데, 외국인 포로 여자들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여자랑 같이 자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 아무리 외국인 포로라 해도 네가 그를 사랑했지 않았냐, 예뻐해서 좋아서 그렇게 욕보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다 할지라도 종으로 파는 것은 틀린 거다,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이게 같은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수치를 주고 굴욕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문의 동사의 주어로 쓰였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자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 행동을 나타낼 때 낮추시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자만함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자만심, 교만심을 낮추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의로운 행위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인간의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뭘 깨닫게 만들어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광야 40년의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막 사람들 봤을 때 그거 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면 불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없는 자,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 봤을 땐 전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착하게 살수록 더 나쁜 놈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예수 믿는 놈보다 이 사람이 더 착하게 살잖아. 그러면서 나도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이 사람처럼 착하게 살래.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착하게 살래. 그렇게 살면 마땅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상상을 한다. 인간은 항상 인과율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고,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곳이 광야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게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만 가진 거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내적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짜 내적 마음의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판별이 되냐면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확정되냐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 않아요.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위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들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안 믿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나타나요?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그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마음, 속마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인간의 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갈등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만들고 알려고 시험을 하는데, 그럼 아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만 아냐? 아니요.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지금 이 정도 됐구나.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사실은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려워가지고 믿음이 발휘 안 됐을 때 어려움 가지고 막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나를 되돌아보면서 아, 내 믿음이 완전히 뻥카였구나. 뻥튀기였구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었구나. 이걸 어디에서만 알아요? 시험을 통해서만 안다고요. 광야에서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지금 신앙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이 없게도 하시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다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확인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확인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시간표에 내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셔서 뭘 알게 만든다고요? 너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주의 깊게 잘 지켜 행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신다. 그건 뭐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로. 두 번째,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주의 깊게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죠. 근데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이를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이거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광야길 40년을 걷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과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복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밥을 먹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보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아담 두 번 나오거든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근데 하아담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 아담,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인데 아담이 뭘 놓쳤죠? 떡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 입혀주는 거는 1차 리딩에서 1차적으로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짐승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짐승이고 사람은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이걸 아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스라엘만 사람이고 말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인간은 빵으로 살지만 진정한 참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빵으로만 사는 자는 진정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광야의 척박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즉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할 줄 아는 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마실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하고 모세 때려 죽이고 애굽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짐승은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 때려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죠. 광야의 그 어떠한 굶주림들,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진짜 인간이다. 옛날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아니면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죠? 김병조 씨가 먼저 인간이 되라.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간은 먹고 사는 육신적인 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요거 아는 사람을 트루맨,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이 진짜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 진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진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한 자들은 진짜 인간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 가지고 진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게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참 이스라엘, 진짜 인간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들은 인간이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진짜 사람, 진정한 사람, 진짜 참 이스라엘심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살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떡으로 만드는 자 같으면 떡 만들어라. 오케이. 만들어 먹으면 되죠. 여러분에게 돌덩이를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이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시험이 안 돼요. 우리도 안 해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배고프거든요. 40일 동안 굶주려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산다. 짐승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 떡 만들어 먹으면 되지 내가. 떡이 뭐야? 모래알 가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 먹으면 되지. 대번에 만들 건데. 대번에 만들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그건 떡으로 사는 짐승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죠? 예수님은 들짐승 가운데 광야에서 거했다고 하거든요. 40일 동안. 들짐승들 사이에 있지만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고 참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다. 우리가 연합된 것,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근데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만 해서 그대로 안 놔둔다고 했죠. 현재의 구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우리를 바꿔나가신다. 우리도 이전에는 떡으로만 사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부활절인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이 곧바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게 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 삶이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걸 뭐라고 위에서 표현했냐면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아직 자신은 부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럼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라. 광야에서의 일들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신 것. 그 뭐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리고 너를 시험하신 것. 시험하신 건 뭐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입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에 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으로 알아야만 한다. 첫 번째는 기억해라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감각이 인지한 것을 내면화하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것, 이거는 그냥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동물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지 않고 판단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훈육함 같이, 우리를 훈육해 주시는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알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살아가는 사람들을, 광야에 있는 자기 아들들을 훈육하십니다. 훈육의 하나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훈육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광야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시고 꾸짖으시는데, 채찍으로 때리시는데 그건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자식들을 징계하시고 훈육을 하시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올바른 훈육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주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육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너희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훈육하고 계시구나. 잘못했을 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세 번째 그 과거 명령법으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 이거 뭐 앞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주의하여 지키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작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길, 사람들은 넓은 길로 대로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길은 숨겨져 있는 길이에요. 작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걷기 싫어서 안 걷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누구도,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라고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이랑 전혀 다른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그 길은 누가 걸어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길이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첫 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두 번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너희 몸과 영혼을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6절 따라가는 자들의 결과가 7절에서 10절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면 막 찬송이 나오나 봐요. 배고프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찬송이 나온다. 그 땅은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너로 배부르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 땅이다. 그 땅으로 어떻게 사는 자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늘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두 번째, 너희 마음속에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아버지다. 징계,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의 고백은 완전히 오늘 본문 이야기죠. 세 번째, 지키라. 욥이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어떻게 보면 8장에서는 총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부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신약의 교회를 보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들이 온전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로 배불러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땅, 그 땅이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환난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